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한번 앞에 여기 스크린에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러지 않아도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오늘 설교 제목까지 또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또 어려운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또 먼저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문적인 용어들로 정리해 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접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말이 좀 저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종말이면 종말이지 무슨 종말론이냐고. 종말이면 종말이어야지 론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많은 부분들 속에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 개념 속에서 성경을 제한해 놓거나 그 속에 성경을 아래에 두거나 속에다가 두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내는 시간들이 우리가 교제의 시간이고 또 말씀을 나눌 시간일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도래하시는 것이 곧 천국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이 됩니다.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었죠.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아주 묵직한, 여러분들은 묵직했습니까? 가볍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묵직했습니다. 저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매일 묻는 주제입니다. 나는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을 매일 합니다. 언젠가부터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삶,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가리켜서 개인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이 종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그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루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학문적으로는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죽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종말 말고 다른 종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종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다리는, 얼마나 기대되는 그 종말 하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종말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15장에도 나오지만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후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남은 자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들림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랩처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하르파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하르파주라고 하는 들림이라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시작점,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어떤 일로 그 종말이 시작이 됩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됐지만 그 종말이 완성되는 그 시점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종말이 머지않아 오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자는 거냐 하면 바울이 어느 교회 편지 쓴 것처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른 종말일까요? 지금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우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모든 것들이 파괴되거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개념 속에 종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를 다 드러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말은 전환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말은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영역으로 전환되어 가는 겁니다.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죠. 전환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행이라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다 사라져버린다는 개념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의 모습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누가복음 21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만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것을 다뤘고 그럼 구약은 다뤘을까요? 다루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근거들이 구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익히 들었던 모든 내용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도 종말이 언제 선언됐습니까? 노아를 부르고 그 노아에게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노아에게 있었죠. 이미 그때 무엇이 선언된 거죠? 비가 내려서 홍수로 모든 것들을 멸하기로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선언되고 노아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그 종말을 바라보고 얼마 동안입니까? 배를 짓는 일들, 그 안에 먹이를 저장하는 일들, 그리고 배 안에서 그 모든 가축은 아니죠. 모든 것들을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그 배 안에서 이행합니다. 이행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지금 쓰고 있죠. 우리말 똑같은 단어를 지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전자의 이행은 뭐냐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행이고 그 다음 제가 지금 말하는 노아가 이행했다는 말은 준행했다는 말과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패턴들을 구약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창세기를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이제 학자들은 창세기 안에 11개의 계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개의 계보,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개의 계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뭐 물어보면 되잖아요. 창세기에 11개의 계보가 있다는데 뭐야? 그러고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종말을 선언합니다. 이미 종말이 선언되고 그리고 준비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종말이 정말 옵니다. 그 다음 무엇이 되느냐 하면 새로운 시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다시 족보 하나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어떤 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계보가 시작이 되죠. 그 패턴을 구약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모든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반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말이 이미 선언되었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의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올 것이고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맨 나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 그리고 맨 나중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 나중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멸망을 받아요. 누가? 원수가, 사단이. 그 사단은 무엇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망의 종노릇하게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자가 있죠. 그가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세상 모든 사람도 그렇죠. 이 사망이 멸망받으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그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자, 이것의 결말이 뭐겠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 심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도래하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유는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쳐다보는 사람에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답을 드리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망이 멸망받고 나면 무엇이 오겠습니까? 사망이 멸망받았으니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분이 오셔야만, 궁극적으로 종말이 와야만, 그분이 재림하셔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망이 사라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형태가 되죠. 지금 우리 그 단계예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약속받았어요. 그렇죠. 어렵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렵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 어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손에 지금 성경으로 그 약속 어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음은 부도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이 어음은 부도나지 않는 어음입니다. 반드시 갚아질 어음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좀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입니다. 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런 것처럼 13장은 무슨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이런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20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A라고 하는 것 하나가 상반절에 나오고 B라는 것 하나가 상반절에 나오죠. 학교 다닐 때 이런 문법들 배웠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것 두 개를 두고 이야기하는 구조를 어떤 구조라고 그러죠? 비슷한 내용을 두 개를 두고 설명을 해 나가요. 바울은 성경을 쓸 때 유명한 수사학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이게 수사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대방을 설득해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탁월하고. 이런 구조를 어떤 구조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비 구조라고 합니다. 두 개의 비슷한 내용을 나열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랫부분에 다시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앞에는 유비로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는 어떤 구조로 말하느냐 하면 대조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A와 B를 대조합니다.
대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내용을 소개해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앞에는 비슷한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다면 뒤에는 전혀 다른 대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삶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정말 그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접하고 있고 이런 걸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랬어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강림이라는 말 아까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인가요? 4장에서는 들려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건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편이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그날부터. 언제부터예요? 요날부터. 그죠? 요날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그날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비록 힘이 좀 부족해서 그분을 붙드는 힘이 조금은 미약하여서 그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간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하루 하음이 또 주원이,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엄마의 이 치맛자락을 잡고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런데 내가 좀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손을 살짝 살며시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붙은 자고, 그 나중에 이제 모든 것들이 심판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멸하시죠. 모든 그 사단의 모든 권세, 우리 안에 지금도 있는 그 권세들을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이 오셨을 때 들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온전한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은행에 빚이 많은데 내가 죽으면 끝나. 은행에 빚이 많은데 이거 주님 오시면 다 끝나. 혹은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적금도 들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데, 허무한 건데 뭐하러 그것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해하기 시작이 됐어요. 제게 바르게 잡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 시점에 내가 서 있으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15장 한번 얼른 1절부터 시작해서 58절까지가 끝인가요? 쭉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시니까 15장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1번 부활, 재림. 2번 종말. 3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부활? 그렇죠. 중요하죠. 종말도 중요하죠.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다시 고린도 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왜 부활에 대해서 말해야만 했을까요? 왜 종말에 대해서 말해야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야 할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종합 세트였죠. 그 문제의 종합 세트, 그 삶의 본질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음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케리그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망가지느냐 하면요, 그 케리그마,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은 엉망이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공통점이 그것이고, 바울은 모든 교회 편지를 써서 처방을 할 때 대동소이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처방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왜 식었을까요? 요한계시록. 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다면 마지막 구절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죠. 더 수고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어떤 결말로 새로운 세계에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흐려지니까 어떤 교회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흐려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지금 그 가운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58절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결론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 이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행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이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이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행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종말론적 이행은 개인에게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오시면 그 이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종말이냐? 주님이 오셨을 때가 종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종말이 아주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이행기,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직이라는 아직, 여기가 아직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일이죠. 자, 이 개념은 구약 안에도 있었던 개념이고, 그리고 신약 안에도 있고, 초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갔던 많은 선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이 뭐 레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학문적으로 정리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느냐 하면 더 확실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쫓고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도 뒤쫓아간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이 만나는 특별한 시기가 어느 시기냐 하면 이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이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지만 이걸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아픔과 죄, 죽음이 남아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죠. 자, 이것은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이행기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긴장감, 이것을 뭐 종말론적 긴장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라든가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기다림의 긴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배가 틱 나오도록 실컷 먹고 마셔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때처럼요? 출애굽 때처럼, 그죠?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그날 저녁처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종말론적 이행기가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출애굽기에 전날 밤에도 적용되는 거죠. 이미 어디는 심판받기로 결정됐습니까? 애굽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언제 오게 되죠? 그들이 이행의 날이 끝나는 그날, 종말의 날이 끝나는 날, 그날 애굽에는 장자가 죽게 되고 곡소리가 나게 되는 그 심판이 결정돼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아직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 그날 밤 아직은 어때요? 그날 밤 아직 그들은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어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정여호 전사님께서 주일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조교, 훈련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제가 지난번 주일날 이제 남장년 모임 때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이양이라는 말로 좀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이양기예요, 이양기.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모판도 있고요. 모판도 있고. 근데 이 그림 보면서 좀 사진을 보면서 좀 안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신 분은 이 이양기가 못 심는 걸 많이 보신 분이고 별로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분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뭐를 심는데 뒤로가 바뀌었죠. 네,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제가 저기 재민아이에게 그려달라 그랬더니 재민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네, 요걸 보여주고 싶은 게 제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적에 충실하게 그림을 그려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튼튼하게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행기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정말 새로운 곳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이 시점을 살아가는 이 시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통도 경험하고 죽음에 대한 갈등도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반면 그 속에서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끝날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죠.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그냥 동일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곧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접은 뭐 하는 겁니까? 문을 확장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하는 그 영접, 사전적인 뜻일 텐데, 그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이기 위해서 뒤에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두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좀 내려놓고, 문 열고 손님 맞이 드리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 본문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의 현현이죠. 모든 것의 역사적 예수님의 모습이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 그 전도집회 때 예수님이라는 말도 여러 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야훼라는 말도 여러 번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그 테트라그라마톤이라 그래서 신성 4글자라는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4글자에 대해서 모음을 붙이면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그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뭘 보라는 거예요?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의 못을 보라. 그 내용이 우리가 여호와고 예수아라고 이야기한다고 들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구세주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분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예요. 처음부터.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열고 모셔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내가 잘해서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하면 양자로 삼으셨어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으셨어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무죄 선언을 하셨어요. 법적인 용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거 정리하는 게 그냥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전도집회 속에서 잘 담아내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내용들을 잘 전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재해요. 이걸 모르면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칭의라고 하는 데서 머물러서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38절로 3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도집회 때 수없이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침례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는 어떤 침례를 말하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 그러면 누구든 저기 흐르는 물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침례를 받는 거네요. 그렇지 않죠? 네.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 선언이 누구의 선언이냐 하면, 누구의 캐리그마냐 하면 바울의 캐리그마입니다. 15장 초반절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죠. 칭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이 무엇을 일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성령에 대한 무지이죠. 주일 설교자가 성령에 대해서도 한번 쭉 설교를 한번 해드렸었죠. 좀 그런 수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설교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그 설교를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드라마 다시 보기만 말고. 드라마 다시 보기 하는 거 즐겁죠. 근데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설교를 다시 보게 할 때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는 정기 구독을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의 적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구원의 적용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적용자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내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은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성령의 내주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들을 하시려고 할 때에 그 거룩함이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느낌도 없다. 그러면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선언을 해야 되겠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이 말이 그날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죠. 의문과 같은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걸로 보시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그분이 오셔야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말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 실현될 시간을 보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이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랬죠. 종말기의 이행기 안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이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더 크게 소망하게 합니까? 이것이 없는 새로운 세계.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새로운 세계의 영속성을 우리는 갈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그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통과 아픔이 있고 죄의 잔재가 있고 죽음의 존재가 있고 분열과 갈등들이 있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이라고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혼자 하실 수는 없어요. 신인 협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성도와 성령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내가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열매 원하지 않습니까? 열매 별로예요? 가을이 돼서 지금 추수 막 할 때인데 신앙의 열매 안 거두고 싶습니까? 지난번 그 잡초밭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잡초처럼 돼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그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이 시간들이 가는 게 너무나 아쉬워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이므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일들이 시작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나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때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행기에 대한 내용, 이미와 아직이 만나는 그 특별한 시기가 이행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학자가 누구냐 하면 이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갖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일제시대를 갖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독일군들 때문에 스위스나 여러 나라들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면 그들 나라에 있었던 일들로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D-Day라고 하는 개념, 임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 V-Day, 아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이 사이에 이행기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개념은 계속해서 끊임에서 어떤 스토리마다 다 반복합니다. 신명기 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이 무엇인가도 한번 키워드로 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역사관이 뭔지 한번 그 여러 검색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의 개혁교회 신학자이고 신약의 종말론을 역사적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두 역사적인 사건, D-Day, 그러니까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합니다. 거짓말로 루머를 퍼뜨렸어요. 노르망디가 아니고 다른 곳에 상륙한다고 거짓말을 막 해놓고 그러면 어디에 가 있겠어요? 그쪽이. 거기에 가 있겠죠? 그런데 그날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이날로 간 겁니다. 여기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점령하기 위해서 독일 핵심부를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독일을 완전하게 점령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 이제 V-Day가 되겠죠. 빅토리 데이가 되겠죠. 그날 이미 무엇이 결정돼 버렸냐 하면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돼 버렸어요. 좀 내용이 어렵죠. 제게는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인 D-Day가 V-Day, 빅토리 데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잘 설명해낸 학자입니다.
자, D-Day는 1944년 6월 6일 결정적인 승리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해 승리가 이미 결정된 날을 나타내고 연합군은 성공적인 상륙으로 독일군은 결정타를 받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이날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독일은 패망한 거예요. 언제? 6월 6일 날 패망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죠? 거기에 가서 점령하는 그 V-Day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승리는 이미 결정된 날입니다. 여기 제가 D-57 해놨죠. 이 D-Day는 이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근데 D-Day라는 말은 뭐의 약자일까요? 궁금하더라고요. V-Day라 그랬으니까 V-Day는 빅토리아의 약자인데 D-Day는 뭐의 약자일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데이데이란 말입니다. 데이. 그래서 그 데이를 D로 줄였는데 군사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그날 뭘 하는 거죠? 그날 작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가리켜서 데이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D-D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D-Day는 언제죠? 우리 지금 전도집회가 잡혔습니다. 전도집회가 언제냐 하면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맞나요? 전도집회 강사가 아시겠죠? 전도집회 강사만 합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이 작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알 거 아닙니까? 밖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밖에는 몰라야죠. 그래야 D-Day가 안 되죠. 데이데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몰라야죠, 그날까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우리만 공유하고 아는 날.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날이 57일이 남았습니다. 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리셋해서 그날을 설정하겠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반복해야 되는 일이겠죠.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여기를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자, V-Day가 45년 5월 8일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전 세계하고 연관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해방하고도 연관이 돼요, 안 돼요? 해방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빅토리 데이가 없었다면 우리의 해방도 어려웠겠죠. 자, 우리에게 그 빅토리 데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선언됐죠.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그 승리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게 남아 있다고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교 가운데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 사이에 잔당들을 소통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그 빨치산들이 있잖아요. 저기 그 험한 산 속에 들어가서 끝끝내 항전했던 잔당들이 있었잖아요. 그 잔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리산에? 어디에? 그 잔당이 어디에? 지금 어디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임의의 그 확증을 받았고 승리가 선언되어 있는 그 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행기.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들이 있죠. 잔당들이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수요일 날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이제 말씀들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잔당 없습니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불쑥 나타나요. 근데 신경도 안 써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괴로워 죽겠다 그러는데, 제발 좀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냅둬요, 뭐.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한심한 나를 바라볼 때도 참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저 삶으로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한다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똑같이 한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텐데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비웃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갈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밖에서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면 좋겠어요. 또 내가 본인이 밖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를 듣고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고 10년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맛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별로 표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행복해지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더 든든히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